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 보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7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13절이에요. 13절.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주 기도문,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이제 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이에요. 물론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이라고 해서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이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사실 물론 앞에 나오는 내용도 다 중요하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거 기독교에서만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아버지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왜 하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어머니라고 부르면 좋을 텐데. 뭐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막 맞은 것, 막 그 폭언을 당한 것, 막 이런 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안 나온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대표성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여성성도 있고 이게 남성성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부성도 있고 모성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또 어머니처럼 부드럽게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런 우리 하나님, 근데 이제 아버지라고 우리 부르는 것은 우리 엄마가 되고 아빠도 되고 부모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목양실에 사실 우리 아무나 못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어저께 막 저한테 뭐 할 얘기가 있는데 못 들어오시고 밖에서 막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그냥 제가 없어도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도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또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라. 아마 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다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오늘 이 기도, 간구의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한 이유는 앞의 내용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했어도요
지금 이 오늘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버리면 제일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뭐라고 하죠? 우리 도로아미 타불? 도로목이 돼요. 말짱 도로목이 돼요.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악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게 다 소용없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여러분 평생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잘 들으시고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 시험이 뭔가 하는 거예요. 시험. 요즘에 우리 애들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첫째가. 그래서 우리가 시험하면은 왠지 막 시험, 그 지겨운 시험, 뭐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시험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나오는 우리 성경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를 보면 이제 먼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제 그 1장 2절에서 3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제 이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시험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지금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시험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 시험은 지금 어떤 의미로서의 시험이에요? 2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시련으로서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난 이런 시련으로서의 시험.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14절 1장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또 같이 있습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의 시험도 페이라스모스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유혹, 미혹을 당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시련, 환난, 고난으로서의 시험이고 또 내가 뭔가에 미혹당하는 거, 이단에 미혹되거나 세상에 미혹되거나 내 욕심에 미혹되거나 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1번, 자, 시련으로서의 시험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련의 시험. 그러면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다. 손도 안 드시고 그냥 반응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근데 손 안 드신 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방해하는 모든 것이 다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이 초대교회는 모든 시험을 다 당했어요. 첫 번째 시험, 시련과 고난의 시험.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물론 우리는 성경을 보면 막 우리 사도들 막 멋지게 막 복음 전하고 막 오히려 막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막 3,000명, 5,000명 막 교회가 늘어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다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유대교의 박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믿음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가 사실 박해받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 히브리서야.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서신 이 히브리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유혹으로서의 시험도 많이 있었어요. 즉 이단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신학이 정립이 되고 뭐 교리가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서 뭐 우리 흔히
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혹을 했어요, 시험.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 돈을 쫓는 모습들, 그러면서 미혹당하는 거야. 이런 시험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또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많이 하는데 막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 싸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음란의 그런 이제 일들, 또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들. 물론 교회는 나오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리고 또 이방 종교에서 개종해서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이방인의 풍속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령의 은사,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이 은사가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성도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시험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시험, 모든 시험들, 이것을 지금 다 통틀어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그래서 이 시험의 우리가 특징을 보면 이 시험은요 다양합니다. 그냥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끈질겨요. 한번 이런 시험이 거치고 나면 우리는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또 다른 내가 예상치 못한 시험이 또 닥쳐와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끝까지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들지 않게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그동안에 그 쌓였던 열심히 했던 그 믿음들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도루함이 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여기 이 시험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시험은 우리 삶에 항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이제 좋은 일이 있겠지.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평탄해지겠지. 예수 믿으면 나의 가난도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 나의 질병도 떠나가고, 이제 나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는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좁은 길.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환난과 시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크고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히려 넓대요. 근데 좁은 문, 이 생명,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길은 좁대요. 이 말은 곧 협착하고 또 이 굴곡이 많고 많은 방해가 있다는 거죠. 신앙에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많은 이 조상들이 있죠. 뭐 아브라함, 다윗, 또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곱도 있고 뭐 여러 선지자들도 있고.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사실 고난 투성이었고 시험 투성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저기 제2 롯데 타워 있죠. 제2 롯데 타워. 거기 이제 가면은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한번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규모가 제일 크지 않을까. 부산에 있는 게 큰가. 하여튼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은 이제 큰 수족관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그 고래 뭐죠? 무슨 고래죠?
벨라로 하여튼 뭐 고래가 있어요. 그 이제 그 고래도 있는 하여튼 큰 수족관이 있어요. 별의별 고기들 다 있는데 그 수족관 밑으로 이렇게 유리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통로 이렇게 통과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치 제가 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속에 훤히 들여다보고 막 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지나가면 그 물고기가 아주 그냥 아주 생생하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만지면 만질 것처럼. 그래서 제가 거기 딱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지나가는데 와, 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내가 막 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이 마치 이러한 지금 이 유리관의 통로를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바다가 이렇게 있지만 이 바다가 뭐 때로 우리가 실제 바다를 보면 태풍에 막 이렇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뭐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유리관을 통과함으로 아무리 파도가 몰아치고 걸친 물결이 막 밀려와도 나는 전혀 영향받지 않고 그 물속을 지나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유리관, 그냥 보호받아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지나가는 유리관처럼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 망망대해를 실제 배를 타고 지나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럼 배를 타고 여러분 실제 바다를 지나가 보십시오. 진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이거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리 풍랑이 일고 태양이 뜨겁게 내리쳐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에 그 풍랑을 뚫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 태양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풍랑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그 태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풍랑, 그러한 거친 물결,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시험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기억할 것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 속에 주님만 함께하면 이 시험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시험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시험은 있어요. 근데 들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 그럼 들게 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들게 한다는 게 뭐냐면 쏙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돼요.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다시 옛날에 그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져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시험에 빠져들면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온갖 막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일어나고 시험에 빠져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같이 따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몇몇 성도님들처럼 잠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잠에 빠져들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애타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좋아했는데 여전히 시험에 빠져 있다 보니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야,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아니, 예수님이 고기 잡는 그 직업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부르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래 가자. 그래서 힘없이 바다에서 고기 잡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거기도 찾아가시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면 이런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은혜 받고 또 뭔가 믿음의 체험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시험이 찾아왔을 때 찾아옵니다, 반드시. 근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불만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교회에 불만 불평을 내비치고 삶에서도 온갖 짜증 부리고 시험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에 빠지고,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사실 이 신약에서 항상 엘리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가 사실 참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 가장 큰 능력을 행한 것이 갈멜산에서 이 아세라 또 바알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긴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저쪽 선지자들은 8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막 자기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막 몸을 상의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기도해도요 잠잠했어요. 근데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신인 것을 이 시간 그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정말 이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런 대단한 엘리야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구죠? 아합의 와방의 아내 누구예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자 사람을 보내서 위협을 해요. 야, 네가 감히 이런 짓을 해? 너가 죽인 저 850명의 선지자들처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도 죽일 거야. 아니, 그 엄청난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시험이 찾아온 거죠, 위험. 근데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 4, 5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통쾌해요. 왜냐하면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위대한 엘리야가요 지금 이렇게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5절 같이 봅니다. 자기 자신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누워 자는 것은요 지금 영적으로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 로뎀 광야로 혼자 들어가서 그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 아십니까?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로뎀나무가 우리 지금 누워서 이제 옆에 누워서 쉬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큰 나무, 무성한 잎이 있는 나무 밑에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 그냥 군데군데 있는 가지만 확 난 그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내 인생 끝냈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 모습. 아니, 그 앞에 방금 좀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다니까요. 그런 대단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시험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져들면 장사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 이전에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뭐 별짓을 다 해도요, 내가 시험에 찾아왔을 때 빠져들면 우리 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소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빠져들 때는 기도도 안 되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시험이 찾아와도 내가 절대로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자주 이제 들었던 예화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요 기도회나 뭐 다른 예배 때 있지 오전 예배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찬송가 370장 보면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지은 이제 작사자가 엘리자 에드워드 이제 히윗이라는 분이에요. 한번 사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인데, 이 여사인데, 그러니까 미스라고 붙은 거 보면은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인데, 이분은 원래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그 교사로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훌륭한 교사였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 근데 이 학교에는 불량 학생이 있었어요. 모든 선생님이 포기한 학생. 근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한번 다독여 보겠다고 이 학생을 지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학생이요, 그만 이 엘리자 이 히윗 여사에게 벽돌을 던져, 뭐 기아장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벽돌 같은 걸 던졌나 봐요. 척추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반신 마비가 와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갔죠. 근데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곧 나를 일으켜 세워주겠지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요. 1년, 2년이 지나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일어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결국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겠지 생각했지만 그 7년의 세월 동안 다 지쳐버리고 이제는 그 나를 이렇게 만든 학생에 대한 징후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증오를 막 이를 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루는 흑인 여성이 이제 방을 청소하겠다고 막 청소하면서 막 걸레질을 하고 막 먼지 털고, 근데 이 흑인 여성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는 거야. 막 룰루랄라. 자기는 지금 기분이 상해 죽겠는데. 근데 이때만 해도요, 이 이제 흑인에 대한 또 차별이 심할 때죠. 이 흑인 여사가 막 흑인에게 아주 날카롭게 막 쏘아붙였어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시끄럽게 콧노래를 부르냐고 막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흑인 여성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찬송으로 바꿔주시니 제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근데 이 흑인 여사가요 이 모습을 보고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을 이제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저 흑인 여성은 사실 사회적으로 약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었노라 하면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도 없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구나 깨닫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났더니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뭔가 가사를 시를 적고 싶어서 시를 썼는데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그때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별로 이제 하체는 마비가 되었지만 이제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본인도 깜짝 놀래요. 아,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 우리 찬송가에 많은 이분이 쓴 시가 담겨져 있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겁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찬송가 428장, 또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사랑과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리고 우리 예배 중간에 불렀던 찬송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 이 찬송 가사들을 바로 이 희인 여사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거리는 늘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내가 빠져들면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절망과 좌절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불명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거리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시험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험에 든다는 것은 단순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에 빠지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짜증내고 하면 이게 다시금 우리가 죄에 빠지는 길입니다.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에서 구원해 달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의미로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다시금 번역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되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상태에 머무는 것,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좀 전에 희인 여사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시험에 빠지니까 막 그 흑인 여성에게도 함부로 막 얘기하고 악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나귀를 이렇게 만든 아이를 막 증오하고, 이게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악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시험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악한 행동이 막 나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막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막 섬기고 막 봉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시험에 빠져서 악한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죄의 속성이 막 드러나서 우리 속에 막 사람을 미워하고 막 화도 쉽게 내고 매사에 짜증 부리고
그러면서 행동이 거칠어지고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시험에 빠져들어서 악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그렇다 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시험에 빠졌구나, 지금 악의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 저 사람이 시험에서 벗어나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평소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제목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이 마귀의 역사가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면서 온갖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주고, 그러다가 죽으면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귀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배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 곧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이 천국의 길, 이 큰 복을 받은 자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아주 그냥 난리, 그냥 브루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험이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을 절대로 빠져들어서도 안 되고, 또 빠져들어서 악의 자리에 가서도 안 돼요. 이 시험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시험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빠지고 악의 자리에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해서 세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빠져들고 악한 자리에 가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도 초대교회 보면 나오는데,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막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막 헌금하는데 그만 시험에 빠져서 그 헌금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가 큰 봉변을 당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길 참 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마치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되고 단단해지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시험을 시험으로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거기에 그래서 빠져들면,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길로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고, 시험은 찾아온다. 여러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시험은 항상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 안보 불감증.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이 공산당은 끊임없이 이 땅을 적화통일시키려고 별 발악을 다하면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이제 곧 평화가 올 것처럼 안보 불감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안보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공산화된 나라가 있죠.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예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베트공들이 우리 그냥 평화 이제 하자. 그래서 그거 믿고 주한미군 철수했다가 그냥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속수무책을 당해서 다 적화통일 돼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불감증에 다 빠져 있어요.
마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떡 떨어져 나갈까 막 끊임없이 막 연구하고 공격하는데, 우리는 마치 태평천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어 빠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악의 자리에 가서 누가 얘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죄악된 길에 서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나 은혜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체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온 것, 이거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늘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시험에 들어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매일 깊어진 삶을 주께 연주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시험 우리 찾아와요.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렸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시험거리가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거 갖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멍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와도요, 능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시험이 바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혹시나 지금 시험거리가 찾아왔는데 거기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악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험 내가 정말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포기하기 전에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